은혜로운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8편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온세대 연합주일을 맞아서 백은지 임규빈 어린이가 본문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의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어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1807년에 독일이 프랑스 나폴레옹군에게 유린이 되었습니다. 독일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랬을 때 독일의 한 사람이 J.S. 피테라고, 요한 피테라는 분이 그 망한 그때 12월부터 그 다음에 4월 20일까지 한 4개월 동안 독일 국민에게 고함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어떻게 무너진 나라가 다시 회복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왜 무너졌는가를 살펴보니까 결국 한마디로 말하면 팝을 또 찢어지고 나누어지고 또 각 영역별로 이기심 때문에 독일이 찢어진 것, 이거 다시 회복해야 한다. 이 회복은 신앙교육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 그래서 다시 한번 신앙교육과 꿈과 비전의 회복을 통하여 독일이 일어서고 나중에는 강력한 독일, 제국까지는 아니지만 독일의 나라가 세워진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저는 사랑의 교회 청년대학부, 또 사랑의 교회 마음이 젊은 우리 성도들에게 고함이라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다 나이가 많든 적든 우리는 동일한 예수님 안에서 세대 차이가 없는 축복을 누려야만 할 것입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세대 차이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체험해야만 할 것입니다. 제가 오늘 드리는 이 말씀은 여러분이나 제가 평생 어떤 면에서 유지해야 하고 평생 우리가 소원해야 할 그런
제 요한 피테가 독일 국민에게 고하듯이, 그 나라가 다시 회복되고 하듯이 동일하게 공통적으로 최소한의 공통분모로 갖춰야 할 것들을 제가 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여러분 평생 주님 안에서 은혜의 주류에 서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젊은이 여러분들이여, 제가 부탁하는 것은 다시 한번 평생 여러분들 은혜의 뭐에 서라고요? 주류에서, 은혜의 메인스트림에 서시길 바라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속성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좀 비평적인 사람이 있고 비관적인 분이 있고 좀 염세주의자도 있고 이런 거 다 있습니다만은, 그런 걸 다 떠나서 한 가지 딱 마음 결심해야 돼요. 저도 어릴 때 시를 좋아하고, 또 저는 장남이고 아들만 있는 집안에 있다. 나는 여자들만 보면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얼굴에 빨개가 도망다니는 사람이에요. 나 이런 얘기를 믿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굉장히 내성적이고, 그것도 또.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훈련을 시키시는데 한 가지 저에게 평생 와닿는 것 중에 하나가, 너는 빌립이 되지 말고 너는 안드레가 되라. 오병이어의 사건, 그 역사적이고 기록적인 기적적인 사건, 5,000명을 먹이는 사건에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하루 종일 굶어있는 그 사람들에게, 야,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이 사람들 하루 종일 굶어가지고 말씀 듣다가 음식도 못 먹고 굶어있으면 힘든데 어떻게 하면 좋으냐, 어떻게 하면 좋지.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저들을 집으로 보내가지고 알아서 먹게 하자고. 그랬을 때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무슨 얘기를 하냐,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네가 먹을 것을 주라. 그러니까 딱 똑똑한 빌립이 뭐냐면, 예수님 왜 200데나리온의 돈이 있어도 이 5,000명, 남자 장정만 5,000명이 한 2만 명 될 거예요. 2만 명을 200데나리온의 돈이 있어도 오히려 부족하겠습니다. 누가 물어봤나? 누가 그래 얘기하라고 그랬나? 똑똑한 빌립은 200데나리온의 돈이 있어도 부족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안 보이는 거, 부족한 거, 모자란 거, 뭐 누추한 거, 이것이 눈에 보이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못 보는데. 나 같으면 예수님 300데나리온만 있으면 푸지게 먹겠습니다. 뭐 다 그럴 수는 없지만, 그런 똑똑한 빌립이 있는 반면에 안드레가 뭐예요? 안드레는 아이고 좀 먹을 거 없나? 이거 배고픈 사람들 좀 먹일 수 있는 뭐 없나? 막 찾아다녔어요. 그 초라한 어린아이 하나의 그 도시락. 그러면서 안드레가 그걸 갖고 오면서 예수님께 드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게 뭐가 되겠냐고. 이게 예수님, 이게 자기가 드리면서도 부끄러웠단 말이죠. 그 오병이어를 드리면서 부끄러운데 안드레가 깜짝 놀란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받으시고 축사를 하신 것이에요. 축사를 한 거예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이게 되겠나, 이게 되겠나. 우리가 온갖 염려, 우수 사례가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들어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예수님, 난 아직 내가 내 앞길도 내 공시족이고 내가 뭐 할 것도 부족하고 다, 여러분 다 한계가 있고 다 부족한 거 다 있지만,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내 한계 때문에 신음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그 음성을 듣고, 비록 내 부끄러운 오병이어지만 주님께 올려드리면, 진심으로 순수하게 올려드리면 주님은 그것을 축사하신다. 은혜의 주류에 서야 되는 것이. 없는 돈 200데나리온을 걱정하지 말고 내게 있는 오병이어가 무엇인지를 전력 투구해서 찾아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하여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거는 보통 신앙인들에게 주는 것이고, 하나님의 특별 기회가 오면 하나님은 적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1000배의 결실을 신적 개입을 통하여 주실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1대 10,000, 1대 100만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은혜의 가속도가 붙을 때가 있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은혜의 주류에 서야 되는 것이에요. 메인스트림에 서야 돼요. 내가 비록 가진 거 없고 부족하지만 예수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믿음 자체가 은혜의 주류에 서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은혜의 주류에 원천이세요.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하늘의 황태자의 지기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누추한 우리들을 위하여 피 흘려 주시겠어요? 주님은 은혜의 주류 중에 주류에 서신 거예요. 은상과 은혜 위에 은혜의 주류에 서신 것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믿음의 원칙이 은혜의 주류에 서는 것이다. 다시요, 삐딱선 타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두 번째, 신앙이란 것은 뭐냐?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신앙이란 뭐냐? 신앙이란 자기의 약점이 성령의 능력으로 점점 극복되어가는 과정이에요. 신앙이란 자기의 뭐가요? 약점이 뭐로요? 성령의 능력으로 점점 극복되어가는 과정이 신앙이에요.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께서 성령의 생각을 주셔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아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게 하셔서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과정이라는 것은 우리의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점 없는 사람 어디에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에는 한계와 약점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은 뭐냐? 약점 그대로 그 약점 그대로가 아니라 그 약점이 점점 극복되어는 성령의 능력으로 극복되는 것이에요. 어떻게 극복되는가? 잘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그 약점이 하루아침에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 약점이 하루아침에 면제되는 거 아니에요. 그 약점이 하루아침에 날아가 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약점을 그대로 두시지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고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깨달은 것이 뭐냐면요, 약점이 많으면 많을수록, 약점이 크면 클수록 성령님이 우리를 더 많이 도와주세요. 성령께 의뢰하면. 다시요, 약점이 많고 크면 클수록 우리가 더 부족해가지고 신앙이란 것은 자기의 약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약점이 성령의 능력으로 극복되어가는 과정이라 이걸 깨닫는 사람은 약점이 많으면 많을수록 성령께 더 의뢰하기 때문에, 좀 극단적으로 말하면 우리의 약점이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에요. 이걸 깨닫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성령님은 면제해 주시거나 캔슬해 주시지 않으시고 대신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것이에요. 어떻게 도와주냐 아십니까? 기도 생활을 통하여 도와주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해요. 최선의 기도가 뭔지도 몰라요. 우리는 기도의 우선순위가 뭔지도 잘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성령께 의존할 때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성령의 생각을 주셔서 성령께서 원하시는 기도의 제목을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해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될 때 연약한 인생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니라. 모든 것이 all things 합력하여 all together not separately 분리함이 없이 선을 이루는 것이니라.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자기의 약점이 있지만 그 약점이 성령님을 통하여 점점 극복되어지는 과정이라고 믿으셔야 되는 것이에요. 첫째, 은혜에 뭐에 서라? 주류에 서라. 빌립같이 똑똑하게 삐딱선 타지 말고 안드레같이 오병이어라도 주님께 올려드려서 주님의 축사를 받는 인생이 되라. 두 번째로는 우리의 연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연약함이 성령님을 통해 점점 뭐예요? 극복되어지는 과정. 우리는 종이 같은 인생이에요. 여러분, 종이가 있어요. 이 종이는 연약해요. 그래서 이런 강력한 뭔가 공격이 들어가고 탁 하면 찢어져요, 이렇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종이가 하나도, 종이가 그냥 이렇게 찢어진 연약한 것이지만 이걸 쇠 철판이라고 생각합시다. 철판에다가 딱 이렇게 붙어 있으면요, 종이를 볼펜이 딱 강력한 공격하면 공격할수록 그 창끝이 다 무뎌지고 다 날아갈 것이에요. 이게 쇠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우리 인생은 종이와 같아요. 남이 공격하면 찢어지고 고생이에요. 그러나 성령님이라는 하나님의 능력 앞에 우리의 삶이 이렇게 접붙여지면 내 인격이나 내 삶이나 내 성품이나 내 인생의 능력은 변함이 없지만 성령께 의존되었을 때 성령이 도우시는 인격이 되는 것이에요. 성령이 도우시는 성품이 되는 것이에요. 성령이 도우시는 인생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강력한지 몰라요. 저나 여러분이나 다 부족한 인생에 수많은 참 어려움과 기도의 제목들이 많은 인생에, 그러나 우리는 그럴수록 성령께 의존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약점이 극복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사랑하는 젊은이들, 대학 청년부, 기도원, 그리고 우리 마음이 젊은 우리 모든 주의 권속, 특별히 시온 찬양대 I love you, 내가 사랑하는 시온 찬양대, 오케스트라도 마찬가지, JS 피테, 저와 요한 피테가 독일 국민학에 말하듯이 은혜의 주류에 서라. 약점이 성령님으로 극복되라. 그럴 때 정리가 뭐냐? 내게 이미 결정된 것 가지고 내 인생을 낭비하지 아니하고 내가 더 잘 할 수 있는데 목숨을 거는 것이, 제발 쓸데없는 거 가지고 인생 낭비하지 말고 내가 더 잘할 수 있는 것에 목숨을 걸라니까요. 믿음으로 모험을 가져. 믿음으로 모험을 가져야 돼요. 오늘 시편 8편을 읽었습니다. 제가 이제 간략하게 몇 가지 적용만 하겠습니다. 시편 8편은 다윗이 목동 시절에 썼던 시편입니다. 신학자들이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혹은 나중에 썼더라도 목동 시절을 회고하면서 쓴 시편이에요. 1절에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떻게 그렇게 아름답습니까? 기가 막혀. 그 목동이, 초라한 목동이, 왕궁에 살지도 않는 목동이, 베들레헴의 하늘과 베들레헴의 달과 별들을 보면서, 그 초목들과 짐승과 새들을 보면서 다윗의 마음속에 여호와 우리 주여, 남들은 못 보고 남들은 은혜의 주류에 서지 못하는데 다윗은 얼마나 은혜의 주류에 서는지, 여호와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렇게 아름답습니까? 9절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답습니까?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1절과 9절 처음과 마지막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시작과 끝이 아름다워요. 시작과 끝이 멋있어요. 하나님이 멋있는 것처럼 다윗의 생애가 멋있었어요. 하나님이 시시하지 않은 것처럼 다윗의 생애가 시시하지 않았어요. 멋있었어요. 우리 국어에서 수미상관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수미상관, 저런 표현법 아십니까? 벌써 학교 졸업한 지 오래돼가지고 수미란 건 머리수, 그 다음에 꼬리밑자, 처음과 끝이 서로 연관되어 있다, 동일하다. 1절에 있는 내용, 여호와 우리 하나님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9절에도 여호와 우리 하나님 어찌 그리 온 땅에 아름다운지. 다윗의 눈이 그렇게 된 거예요. 다윗의 어떤 자기가 목동으로, 초라한 목동으로 태어나가지고 자기의 약점과 한계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그 고난 가운데서 멀리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신 해와 달과 별을 바라보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귀한지,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건 사실 하나님 이름이 아름답다는 것을 고백한 그 다윗의 생애 자체가 아름답다, 그 말이에요. 너무 멋있어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의 생애가 다윗의 고백처럼 아름답기를 바랍니다. 품위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잘생기고 못생기고 돈이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아름다우면요, 우리도 아름다워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꿈이 주시는 아름다움이 있으면 우리도 아름다워지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제 적용하겠어요. 어떻게 우리가 이 아름다움을 유지할 것인가? 어떻게 한결같이 수미상관, 어떻게 한결같이 그야말로 은혜의 주류에 설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연약함이 극복될 것인가? 딱 두 가지만 얘기해요. 첫 번째는 우리의 마음속에 한결같이 평생 하나님의 자녀됨, 어린아이의 순수함을 유지해야 돼요.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것이.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2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어요?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운다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는데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운다고 그랬어요. 이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이라는 이 내용을 예수님이 다시 나중에 반복해서 시편 8편을 반복해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에 이런 내용, 마태복음 11장에 시작, 이것들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그 다음에는 뭐예요? 어린아이들에게는. 이 어린아이들이란 말이 헬라어로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가 하면 네페오스라고 그래요. 네페우스라는 말인데, 이 네페우스라는 말은 나이가 어리다 이런 뜻도 있지만 사실은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순수한, 나이가 많아도 하나님께 주시는 순수함을 유지하는 사람들, 그 어린아이처럼 순수함을 유지하는 예수님의 제자들, 순수한 하나님의 백성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정말 순수한 하나님 나라의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백성들을 통칭하는 말이 네페우스예요. 네페우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나이가 들어가도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순수해야 되는 것이에요.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어린아이의 순수함을 지녀야 되는 것이에요. 어린아이의 특징은 뭐예요? 순수함이에요. 어린아이의 특징은 뭐예요? 부모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이에요. 순수함과 전적 신뢰가 어린아이의 특징인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빌리그람 목사님의 말씀을 인용하고 싶어요. 몇 달 전에 돌아가셨는데 빌리그람 목사님이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읽어보겠습니다. 어린아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신뢰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그러면 어떠한 불행도 여러분을 파괴할 수가. 아멘. 어떠한 불행이나 어떠한 어려움도 여러분을 파괴할 수 없는 것이 뭐냐? 우리가 어린아이가 부모를 의지하는 것 같이 순수하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법만 계속 배우면요, 어떠한 불행도 우리를 파괴할 수가 없다니까요. 왜 그런지 알아요? 부모의 품에 안긴 어린아이는요, 문제보다도 부모를 보는 것이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 문제가 먼저 보여요. 근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순전한 어린아이는요, 문제가 먼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먼저 보이는 것이, 부모 품에 안겨있기 때문에. 그러면 어떤 불행도 이겨낼 수 있는 것이.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는 그 거대하고 그 고통스럽고 그 큰 짐이 있었는데 그걸 어떻게 극복하느냐? 16장 32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예요?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우리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 삼위일체의 관계에서 볼 때 성부 하나님께 대해서 예수님은 only begotten son, 독생자셨어요.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라 그것 갖고 십자가를 지신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2절 다음에 33절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평생 동안 순수하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하면 우리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우리는 여호와 우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걸 고백할 수가 있는 것이. 근데 우리는 나이가 들어갈수록 자꾸 오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구 곁에 있는 거냐 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인 것을 평생 순전하게 믿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순간 내 가치가 결정되는 것이에요. 우아하고 격이 있고 아름답고 멋있어요. 여러분, 예술, the art, 하나님 떠난 예술을 한번 보시라고요. 하나님 없는 예술을 한번 보세요. 현대미술 하면, 저 과천이 현대미술관 같은 데 가면 어떤 데 보면요, 막 전위 작가들, 실험 작가들 보면 하나님 떠난 사람들을 보면요, 막 너무 부담이 돼. 그 예술을 막 고통이 돼. 일부러 고통 메이커로 만드는지 모르겠지만 이 한 번밖에 없는 짧은 세상에 그 작품을 보고 왜 고통을 느껴야 돼요? 막 토할 것 같아. 어떤 건 너무 추해. 어떤 건 핏빛으로 막 범벅을 지켜놨어요. 하나님을 떠난 예술은 아름답지가 않아요. 추해. 오염되어 있어요.
오죽하면 뭉크가 설교! 이런 게. 뭉크 알잖아요. 설교. 우리는 우리의 가치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내가 누구 곁에 있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순전하게 어린아이처럼 부모를 전적 신뢰하는 마음으로 나이가 들어도 순전함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양면성이에요. 첫째는 뭐냐? 성숙성.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성숙해. 애로만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성숙해야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닮기 위해 영적으로 자라고 성숙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또 하나는 자녀성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돌보심을 의존하고 의지하면서 젖된 아이의 평온을 누리는 것이. 그래서 성숙성과 자녀성, 하나는 책임이고 하나는 특권이에요. 하나는 의무고 하나는 우리의 프리빌리지예요. 그런데 이 두 가지가 늘 은혜의 선순환을 하는 것이. 성숙성과 자녀성. 나이가 많으신 분들, 연세가 들어가실수록 우리는 어린아이의 순수성을 회복하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젊은 분들은 영적으로 성숙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숙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곁에 있다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영광스러운 가치관 앞에 우리는 자신을 지키는 것이. 그리고 여러분들이 언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걸 실감하는지 알아요? 고난과 환난을 당할수록 우리는 기댈 때가 주님 품밖에 없는 것이. 만날 사람 많고 갈 데 많아도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면 만날 사람이 없고 갈 데가 없어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런데 주님 품에, 그 순간 주님의 품이 제일 편안한 것이에요.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거하네. 비바람 불고 바람 몰아친다 할지라도 주 날개 밑이 내가 평안한 곳이에요. 그거 어떻게 느껴요? 환난과 고난을 당할 때 주 날개 밑이 진짜 편안하게 느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환난과 고난은 여러분들에게 나쁜 게 아니에요. 환난과 고난은 예수님의 자녀됨을, 하나님의 자녀성을 더 강화시켜 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고난이 진짜 안전한 곳이에요. 아이고, 목사님은 그렇게 생각하세요. 나는 내 길 갑니다. 아니에요. 인생은 다 똑같아요. 잘나고 모든 것 잘 나가면 우리는 주님의 품보다도 내 생각이 더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나름대로 기도점이 많고 이래가지고 주님 품 안에 늘 안겨 있으면 그게 축복이에요. 아시겠죠? 거기가 안전한 곳이에요. 그래서 이게 자녀성과 성숙성이 더 지혜롭게, 그래서 아름답게 성숙하기를 바라고 아름다운 자녀상을 확보하기를 바랍니다. 이게 뭐냐? 늙으면 늙을수록 우리는 곱게 늙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런 원칙을 가지고 곱게 나이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참 품격이 있으면 좋겠어요. 한 가지만 더 적용하겠어요. 3절 보겠어요. 3절 보겠어요. 함께 보겠습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자, 다윗이 지금 그 초목들과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과 그 다음에 들짐승들을 보면서 그걸 달과 별들을 보니까 4절, 그걸 보는 순간 무슨 일이 벌어지나? 4절 보니까 4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이야, 기가 막힌 말씀.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보시나이까. 삼라만상, 자연의 모든 현상, 이걸 보면서 다윗이 느낀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너무 생각해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구나, 이걸 믿게 된 것이에요. 그러면서 깨달은 진리가 뭐냐? 5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거예요. 그리고 대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워주신 것이. 할렐루야.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워주신 것이. 하나님은 오늘도 우주의 삼라만상, 우주의 모든 되어가는 일들, 선라이즈, 선셋, 일출과 일몰을 주님은 장악하시고, 지구의 이게 23.5도 이게 잘못되면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이 없어질 터인데 그것도 딱 주님이 장악하고 계신다면 해와 달과 별과
모든 초목들과 그 다음에 바다의 고기들과 물고기들과 짐승들을 장악하고 계신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워주신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님이 책임지신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여호와 우리 주님의 이름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요. 다윗이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 다시 첫 번째는 우리 끝까지 신앙생활 아름답게 유지하려면 하나님의 순수한 자녀로서 하나님께 전적 의뢰하는 걸 배우고, 그래서 오히려 고난과 환난이 우리에게는 더 하나님 앞에 더 하나님의 안전지대에 나갈 수 있다고 말씀을. 두 번째로는 뭐냐?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우리 인생은 주님이 책임지신다 그 말이에요. 창세기 1장 2절에서 창조하실 때 그 창조는 예창조예요. 그런데 우리가 범죄하고 난 다음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예수님의 핏값으로 우리를 새로 사셔가지고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그 새로운 피조물은 새 창조예요. 예창조의 이 만물을 장악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새 창조의 우리 인생을 장악하시는 것이에요. 이걸 우리가 평생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에게는 어떤 축복이 있는가? 오늘 이것을 다윗이 깨달았고, 이 다윗이 깨달은 진리를 요한 사도가 깨달았어요. 요한복음 13장 1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13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6월절 전에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아멘. 마음의 줄을 끄으세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오늘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조금도 의심 없이 믿고 확신하고 따라야만 되는 것이에요. 오늘 청년대학부 기도원, 우리 사부예배 참여한 우리 어른들 모두의 마음속에 이 마음이 있을 때 은혜의 줄 위에 서는 것입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 끝까지란 말은 지극히 사랑하신다. 최선을 다해 사랑하신다. 아무리 멀리 떨어져도 다 사랑하신다. 이 주님의 사랑의 내용이에요. 오늘 이 사랑을 여러분들이 절감하셔야 돼요. 저 여러분들이 절감하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인생의 믿음의 모험도 감행하는 것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길에 영적인 안전 그물망이 되는 것이에요. 안전 그물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신앙의 모험을 걸어라, 믿음의 모험을 걸어라, 연약한 자를 도우신 성령을 믿어라. 그래서 우리가 의지하고 붙잡는 걸 놓으라 그러면 못 놓아요. 우리가 발발발발 떨어요. 밑에 떨어질까 싶어가지고. 그런데 주님께서는 끝까지 사랑하시는 안전 그물망을 통하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런 마음, 이런 확신 가지고 평생 은혜의 줄 위에 서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사랑의 교회 젊은이들에게 자주 많이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중요할 때는 한 번씩 더 강조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 자리에 마음이 젊으신 어른들, 우리 교회 모든 중직자들, 우리 평생 주님 앞에서 이와 같은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평생이 아름답기를 바랍니다. 수미상관, 시종일관, 처음과 끝이 동일한 능력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교회는 앞으로 주일학교도 온 세대 할 때 13세에는 아까 믿음의 양면성, 성숙성과 자녀성을 얘기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에 관한 확신을 가지고 성인식을 우리 13세 주일씨들은 성인식을 하는데, 우리 교회는 중학교 올라가기 전에 주일학교 졸업할 때 다 믿음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대학 들어가기 전에 고3 아이들에게는 캠퍼스 선교사로 다 파송하려고 합니다. 수많은 젊은이들이 대학 들어가면 자기 똑똑하다 그래가지고 예수님 팔아먹고 신앙 팔아먹고 복음의 능력 팔아먹고, 알면 얼마나 알아요? 선교사로 대학 캠퍼스에 고3 아이들 파송되어 나가지고 신앙 팔아먹지 아니하고 오히려 끝까지 자기를 지키는 그런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압니다. 여러분의 삶의 비즈니스 현장에서, 캠퍼스 현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남 모르는 눈물과 애환이 얼마나 많겠어요. 신앙 지키려고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당당하게 또 은혜롭게 또 끝까지 사랑하신 주님의 은혜를 받아 우리 모두가 다 은혜의 줄 위에 서고 신앙이 성령으로 약점이 극복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오늘 이 하나님을 깨닫고 우리 1, 2, 3부 때는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잠깐만, 그 다음에 저 산들도 주의 것, 골짜기도 주의 것, 별들도 주의 솜씨.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시편 8편의 고백이에요. 이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늘 기억하고 반복하고 외우시고 고백하고 그러시면요, 하나님이 오늘 이런 고백을 여러분의 것으로 감당할 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My God is so big, so strong and so mighty.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능력 주시고 힘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율동도 한번 해볼까요? 율동도 해볼까요? 제가 어제 율동 담당자인데 하나 배웠어요. 항상 손을 바라보라, 손끝을 바라. 내 하나님은 뭐 이래 있지 말고 내 하나님은 손을 바라. 시작.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저 산들도 주의 것, 골짜기도 주의 것, 별들도 주의 솜씨.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저 산들도 주의 것, 골짜기도 주의 것, 별들도 주의 솜씨.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My God is so big, My God is so big, so strong and so mighty, there's nothing my God cannot do. My God is so big, so strong and so mighty, there's nothing my God cannot do. He made the tree, He made the sea, He made the elephant too. My God is so big, so strong and so mighty, there's nothing my God cannot do. 할렐루야. 너무 감사하고 평생 잃지 마시고, 요한 피테가 독일 국민에게 고함이라는 말, 그 4개월의 그걸 가지고 독일이 다시 일어난 것처럼 오늘 우리 주위에 수많은 정신 차릴 수 없는 롤러코스터 같은 어떤 환경, 세계적인 환경, 지금 뭐 AI, VR, SNS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정신없이 빠져나가는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 자리를 잡고 영적으로 성공하는 우리 신실한 남녀 종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부족한 부모도 자식이 잘못되더라도 끝까지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우리 부족하더라도 늘 잘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어린아이의 순전함을 가지고, 어린아이의 순수함을 가지고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신실한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창조의 하나님, 만물을 운행하신 하나님께서 피조물,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새로운 피조물인 새 창조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실 줄을 믿습니다. 끝까지 지키실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적 안전망이 되게 하여 주셔서 어떤 믿음의 모험도 감행할 수 있는 영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형제 자매들 전 생애를 복 주시사
은혜의 주류에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약점이 성령님의 능력으로 극복되는 아름다운 일생이 되게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 되시고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